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날마다 이런 사랑과 축복, 또 은혜의 고백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이 기준된 삶을, 예수가 기준된 삶을 살아갑니다.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로만 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분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 도덕이나 어떤 배워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인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 우리의 방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 우리 드림 가족들의 믿음의 고백 선포,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귀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선포하는 이 말씀 안에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되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래, 나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영을 모르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나는 영의 사람이구나. 영으로 살아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하나 돼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을만을 알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성령 충만, 들어는 봤지만 경험을 못합니다. 우리가 영을 알고 거듭난 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육신,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을 활짝 열고 영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샘솟듯하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을 알고 영으로 살며 성령 충만함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영과 성령, 이 말씀만을 알고 선포만 해도요, 여러분은 이 예배 전까지만 해도 걱정과 염려, 어려움이 많은 상태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피곤하고 힘든 상태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래, 나는 잘된 영혼이구나. 나는 잘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영원히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가치관,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세워지면 우리는요,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으로 여러분들을 흔들 때마다, 생명을 뽑아서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마다 분명한 정체성으로 마귀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 틈타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원히 사는, 영원히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속이지 못하고 떠나갈지어다. 이 분명한 정체성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은, 불신앙은 여러분 가운데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나누잖아요. 우리의 정체성,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은 예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인 용사입니다. 여러분은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나아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기를 들고 나아가서 피 흘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귀신, 악한 영들의 세계를 다 무찌르고 멸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가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성전 삼고 주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이 건물,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모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성전이고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드림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이 공동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교회임을, 참된 교회임을 보시고 기억하며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나누기에 앞서 이게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좋은 사람 되고 싶죠.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나 좋은 사람 되고 싶다, 나 좋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근데 좋은 사람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사람의 기준이, 좋은 사람에 대한 그런 정의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불의가 없는 좋은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핍박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그 형제들도 예수를 의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수군거려 말하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오해와 핍박을 받으셨던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영적인 방해와 그러한 핍박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 탓으로 욕먹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당연한 이치이죠. 인과응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으려 할수록 사람들의 핍박과 영적인 방해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정말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과 사람의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오해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살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오해와 핍박 세상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은,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핍박을 당하는구나, 네가 오해를 당하는구나, 네가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순간을 곧 지나가고 있구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린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상급을 예비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이렇게 이 평판이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미혹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계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해요.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물질 만능주의, 돈 할 때 우리도 똑같이 돈 하면서 내가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외모 지상주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외모만, 육신의 외모만을 가꾸기에 급급한,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을 바꿉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안경,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사람, 미혹하는 나쁜 사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기준, 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미혹하는 사람 보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 자기 말을 하는 사람, 그 목적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이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좋은 사람은 그냥 선행하고 좋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좋은 사람 아니야?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고 살리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생각을 가지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이 오늘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드림 가족들만큼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혹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 또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이단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미혹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알고 단호하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죄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는요, 물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이간질하고 분열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 못 믿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되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무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미혹의 영에 이끌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되, 단호하게 권면하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 분별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내 의견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말이, 이러한 사람이 이 말이 최고로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지어낸 그럴듯한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야망이나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속이는 그런 외식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말 안에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정말 듣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부부 가운데 말할 때도요, 다툼이 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만 넘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도 말할 때요, 그냥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을 이야기하니까 자녀들도 아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고집,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나에게 욕심을 부리면서 강요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나를 올가매고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구나. 아니까 자녀들이요, 말에 순종도 안 하고요, 들으려고도 안 하고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자녀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에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바라보며 그러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이지만 또 육신의 부모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볼 때마다 주님, 내가 육신의 부모로서 내 생각, 내 자아로, 내 고집으로 내 의견을 자녀에게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완벽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자녀에게도 말할 때도 예수를 부르면서 주님, 내가 말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차분하게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요, 듣더라고요. 아내가 듣더라고요. 자녀가 듣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희 목회자로서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 무게감, 책임감이 큰지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목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다고 해서 그냥 당신들 들으시오 라고 선포만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되게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그냥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러한 입술,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항상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기도와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내가 먼저 받아야 하는 주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내가 받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기억으로만 받으면요, 율법, 정말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기억하니까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못 쓸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 이유는요, 말씀을 내 머리로 육신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면 내가 먼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듣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준비하고자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말하는 이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대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데 혹여라도 내 말이나 나의 영광을 구하거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 목회자가 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이라도 사람들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무의식적으로 의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을 떠나서 변질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뀌는 것은요, 변질되는 것은요, 매우 신기합니다. 자신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변질되는 것 자신은 모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라도 내가 신앙에서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첫사랑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 사망을,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할 수 있는, 내가 변질되고 타락될까 두려워할 수 있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결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좋은,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기도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부목사를 하면서 또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 끝까지 한결같이 좋은 목사님으로 쓰임받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크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쓰임받았던 목사님이 가면 갈수록 또 변질되고 타락돼서 어느샌가 이 강대상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농담을 하고 또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을 하면서 자기의 사업,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결같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성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그 일에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기도가 더욱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도요, 기독교 이단의 교주들도요, 다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함께하고 나니까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것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순간부터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성적인 문제에, 물질적인 문제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렇게 타락되고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짧게 이야기하지만 이 몰몬교회 창시자 이 조셉 스미스도 처음에는요, 물론 기독교 신앙이었겠죠. 하지만 그가 교주가 되고 타락이 되고 변질이 되니까 일부 다처제, 지금은 법적으로 해서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주의 그 부인이 30명, 50명 정도 됐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부부, 아내로 삼았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어머니와 딸이 있고요, 또 자매가 있고요, 그렇게 그러한 교주의 모습, 그런 교리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또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몰몬경이라는 그 교주가 찾아내고 적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면서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적용합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단들의 역사들은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될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될까봐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도 이러한 위험과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은요, 내가 몰라요. 음식점에 가보니까요, 맛집이다, 유명한 맛집이다. 그래서 막국수집에 갔거든요. 막국수집에 갔더니 정말 유명한 집이래요. 그런데 이제 줄 서서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먹고 식사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집 맛이 옛날 같지가 않아. 예전에는 정말 맛있었는데 맛이 변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 식당 음식 맛이 변한 줄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변한 상태로 그렇게 영업을 하겠죠. 근데 먹어본 사람들은, 단골 손님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식당이 맛이 변했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변치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권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에도 나 자신의, 내 생각의 말이 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강대상에 서면요, 좀 어렵습니다. 약간 경직되어 있어요. 왜 경직되어 있느냐? 혹시라도 내 이야기 할까봐, 농담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그런 약간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 어떤 목사님은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빵빵 터지고 너무 재밌고 좋은데, 물론 그런 재미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명 같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전하냐면요, 우리 가족들의 밥을 차리는 이 어머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목회를 준비하고 하게 됩니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어머니들처럼 우리 가족들이 정말 귀하게 맛있게 이 음식을 잘 받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가족들을 먹이려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 식사를,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대접하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식구 가족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한순간도 뭐 음식 장사하는 사람처럼 내가 이것으로 팔아가지고 나의 이윤을 남기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내가 돈 때문에 어떤 나의 이익 때문에 내가 목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에 연연해서 목회하고 말씀을 파는 자, 하나님으로 장사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정말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가장 초라하고 누추한 사람이 목회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 때문에 정말 기뻐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할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요 뭐 교회가 작고 크고 부흥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 안에 주님의 기쁨이, 천국의 누림이 가득하면요 성도가 없어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도 목회할 수 있죠. 그렇게 목회하다 보면 마음이 갈급하고 공허하고 또 생활에 돈에 연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는 가장 초라한 목회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찌하든지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주님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뭐 외모나 어떤 뭐 예의 범절이나 어떤 행위나 모습이 좋아서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런 좋은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자 보면 아침 일찍 학교 가야 되잖아요. 늦잠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엄마가 밥 차려놓고 야, 밥 먹고 학교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은요 그냥 헐레벌떡 가방을 메고 뛰어나갑니다. 학교 갑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그 모습 참 많이 봐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아침에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놨는데 애들이 안 먹고 가더라. 밥을 안 먹길래 샌드위치를 차려놨는데 그것도 잘 안 먹고 가더라.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주방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이렇게 섭취하고 먹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부모의 마음,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밥상을 준비해놨는데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고 자리에 없게 되면요 그 영혼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저의 마음을 아세요? 이게 예배 때에, 주일 예배 때 이곳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제 마음에는요, 제 눈에는요 와서 앉아 계신 분들보다 오지 못한 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보이게 되고 더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영혼이 계속 생각납니다. 계시는 분들은 이 영적인 양식을 잘 먹고 공급받고 있으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안 보이는 분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저도요, 이제 자녀들이 크니까 야간 자율학습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운동하고 뭐하고 늦게 오면요, 저녁 시간이 되면 내 자녀들이 생각납니다. 함께 먹는 자녀들은요 잘 먹으니까 신경 안 쓰이는데 식사 자리에 없는 자녀가 생각이 나요. 그놈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왜 나오지 못했을까? 이 양식을 어디 가서 밥은 먹고 다니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날마다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맛있게 귀하게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또 더욱더 진지하게 또 더욱더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미혹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지만 그 좋은 사람과 좋은 목회자와 미혹하는 목회자와 그 기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인기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며 장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 지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제가 개척하기 이전에도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순복음 교회 안에서 소위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믿음이 많다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끝까지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잠시 잠깐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세상과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 이 두 갈래의 길에서 날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분별함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러한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함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좋은 사람, 믿음의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하여서 악한 자들을 또 멸하고 내어 쫓고 또 그들을 어찌하든지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